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우리의 삶이 열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듣는 귀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실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예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 즉 듣는 마음을 구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사무엘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이죠.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선택 과목에서 철학 과목을 선택을 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철학 교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학생들이죠, 대부분 다 버스로 통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집에서 학교까지 오면서 버스 창문, 차창 밖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본 사람들도 있고 보기는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께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오는 30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모든 사람들이 다 분명히 차창 밖에 무엇인가를 다 보았습니다.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본 것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본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 눈을 뜨고 1시간 동안 30분 동안 버스를 타고 왔음에도 어떤 사람은 본 것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본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보았다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보면서 저기에 무엇이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그대로 보면서 온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또 다른 한 사람은 분명 보기는 봤습니다만 눈은 차창 밖으로 두었습니다만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생각해야 할 거리가 있었던지, 학생이니까 과제를 제출해야 되고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거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마음으로 머리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눈을 뜨고 차창 밖은 보았지만 기억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본인은 잘 아는 사람, 잘 보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은 왕으로서 사람으로서 무엇이든지 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쏠리지 않도록 나름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노력해서 여로보암 왕이 노력했으니까 그리고 왕권은 강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은 자신이 한 결정이 매우 지혜로운 결정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과 같은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려질 것이라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력하니까요. 지금처럼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잘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무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좋은 의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아마도 어쩌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 객 정도, 손님 정도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니까 여로보암이 지나가는 사람의 말까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겠지라고 하는 것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다는 것이죠. 앞서 처음에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인생이 열린다라고 드렸던 그 말씀, 귀가 열리면 인생이 열립니다 라고 하는 말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귀가 닫히면 인생도 닫힌다는 것입니다. 길을 닫아버리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더라도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누군가가 왕이니까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면 그럴듯한 왕이 귀를 기울일 만한 충분한 그런 이름 있는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마치 지나가는 사람이 잠시 들렸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로보암 왕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 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의심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귀를 열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소리를,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 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를 내려놓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듣지 못했습니까?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로 사무엘 귀에만 들리도록 사무엘을 불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사무엘아라고 부르는 그 소리, 사무엘에게나 엘리에게나 다 들리는 소리로 분명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자신의 이름을 부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들리는 소리로 불렀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들었고 한 사람은 못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들으려고 어쩌면 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황을 살펴보아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리지 않는, 들으려고 해도 잘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사무엘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소리를 들어야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다양하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면서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삶에서 늘 언제나 내가 내린 결정이 항상 옳은 결정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린 결정이 현명한 결정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결정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설령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을지라도 다시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고 여겼습니다.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길이 어디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기 위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에게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멀리 가기보다는 우리가 즐겨드리는 찬양 가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은혜는 찬양입니다. 감동을 받으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근데 말씀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일상의 삶 속에서는 내 뜻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느냐? 말씀을 따라 살기란 힘들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찬양은 그렇게 들여놓고 그 찬양 속에서 감동은 그렇게 받아놓고 정작 실제 생활 속에서는, 삶 속에서는 갈지 말지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여야만이 옳은 것이다 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는 어떻게 드린다는 겁니까? 주님,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뜻을 말씀 앞에 두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 23편의 예를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목자를 제치고 양이 앞서가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팡이, 그것이 말씀이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나를 지켜줍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목자 따라가면서 목자께서 쥐어주신 지팡이와 막대기 역시 앞서서 짚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자신의 뒤에 지팡이를 짚으며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삶, 지팡이를 앞세우고 짚고
짚고 가는 삶.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목자의 음성 따라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성경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예로 든다면 내비게이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가는 길입니다. 내비를 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해서 독특해서 내비는 켜두었습니다만 나는 내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의 길을 가리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결정 판단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지겠죠.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겠죠. 어쩌면 목적지에는 절대로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도착은 하겠죠. 분명히. 하지만 결정되어져 있는 가야 할 그 목적지에는 도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정확한 길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립니다. 끝까지 자신이 맞다고 우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큰일 났다.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고침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크게 깨달아야 했겠죠. 그런데도 뭐가 뭔지 여러분은 여전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길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성도인 우리는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제대로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다윗과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너희 집을 여로보암의 집을 견고히 세우고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약속이고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여로보암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그것이 여로보암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지파는 이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것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정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내가 정한, 하나님께서 정해둔 날이 아닌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그 우상을 여러분들은 섬겨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보라,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로보암이 자신이 정한 날에 자신이 정한 제사장으로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에게 머리를 숙일 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을 찾아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로보암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알아듣도록 제단을 향하여서 소리칩니다. 이 헛된 제사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요시야라는 왕이 이 제단의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고 그들의 뼈를 불사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대로 30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요시야 왕 때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년도 아니고 300년 뒤를 신경 써야 합니까? 걱정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300년 뒤에 응답될 기도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일까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300년 뒤에나 있을 법한 응답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아닌 수십 년도 아니 혹은 수백 년 뒤에 있을 것까지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300년 뒤에 있을 일을 두고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수치적으로 숫자로 30년 뒤다 300년 뒤다 라고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증조를 약속으로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에게 직접 그 증조를 보게 하십니다. 그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9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기적의 징조를 여로보암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귀한 예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유혹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었구나. 알게 하셨구나. 들려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여로보암은 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잘 유혹해서 나에게 귀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이득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그랬다는 것이죠. 저는 가지 않습니다.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저는 가지 않습니다. 왕과 함께 가지도 않고 왕의 떡도 왕의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왕의 말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무엇 따라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여로보암 왕에게 말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왕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말씀하시든지 나는 왕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비현실적이야, 현실하고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여로보암 앞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여로보암 왕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간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과 또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부디 제발 말씀대로 살아가 보아라. 말씀 따라 살아가라. 너의 인생, 너의 삶이 복된 삶인지 축복의 삶인지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분명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나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